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영혼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일이 힘든 거예요. 네. 시간 할애해야지, 돈 할애해야지, 자존심 꺾어야지, 네. 어떤 데 필요해야지. 에이, 지저분해, 안 해. 내 뜻과 달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여러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그냥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이 점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은 이 올리브산 밑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장소인데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전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막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직전입니다. 기도하고 고난의 길로 나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몇몇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정말 이례적이죠?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 제자들에게 막 털어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3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요, 이제 막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다 아시니까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슬프다, 네? 고민스럽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말씀까지 막 인간적인 말씀을 막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3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십자가 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십자가 나 못 지시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당시 예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의 뜻을 꺾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출애굽기 15장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저들이 만든 것은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저들은 순종하여 나온 뒤에 처음 겪게 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 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없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며 이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 여정에 들어섰어요. 거기까지 정말 대단하죠. 민수기 3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순종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가라고 했으면 평탄하게 뭐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12기통 아주 트럭을 그냥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실어 주시든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 나가라고 그래 놓고 왜 또 홍해를 만들어 놓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이건 하늘 무슨 고향에서 봅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당한 원망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고난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이죠. 애굽에 남아있으면 고난은 겪지 않아요. 고생은 하더라도요. 애굽에서 무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갈 때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는 밥 먹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끊고 죄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선조들이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 흘림.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순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모든 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순종. 그래서 순종의 끝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순종 몇 번 하다가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순종을 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처참한 결과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시고 여러분,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길러야 할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습관을 기르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나아가서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고난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의 복을 이어받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은 좀 인내할 수 있는, 순종해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에이 그만두지 이런 게 아니고요.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돼요. 제가 요즘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을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해요. 제가 존경스러운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무슨 온누리 교회, 명성교회 이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 한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어떻게 그 고된 그 목회 생활을 다 마치고 그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도 훌륭하죠. 그 교인들도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저희 평북로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전부 다 앞자리에 모셔두고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가서 꽃을 다 꽂아야 돼요. 꽃을 꽂아드리고, 네? 명예롭게 서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다 박수 쳐드리고요. 네? 그리고 노예에서 그들에게 어떤 생활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끝까지 지켰다는 게 훌륭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게 잘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끝까지 잘 지켜냈다는 게 잘한 거예요. 가정을요, 가정을 정말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 수 틀린다고 다 끝장내고, 이치 안 맞는 다 끝장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정 끝까지 지킨다.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순종의 습관을 기르셔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케 할 때 우리는 왜 이런 순종이 정말 미덕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악덕인지 우리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은 우리 자손 대대로 이루러 하나님의 복의 복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덕을 쌓고 순종의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비밀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